네, 이제 우리 아가서 해보죠.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쉬르가 노래거든요. 쉬르가 노래예요. 쉬르 하쉬림 그러면 노래들 중에 노래라는 뜻이 돼요. 솔로몬은 노래를요 1005편을 지었대요. 그 중에서 최고의 노래 1번 1등 노래가 여기 아가서라는 거죠. 그래서 아가 할 때 아자가 빼어날 아자.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 조선시대 아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악. 저는 그 하도 많이 외워가지고 세종대왕 때 아악 박연 맨날 이걸 외웠어요. 궁중음악을 만들었다. 궁중음악 이름이 아악이었다. 그 노래 만든 사람이 백박연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거든요. 그랬는데 솔로몬이 지은 아가입니다. 가운데 거 좀 읽어주실까요? 순진 무구한 연인의 사랑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랑을 기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밑에 또요. 아가서는 솔로몬의 1005편의 노래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자, 이 아가서를 또 우리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과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번에 이번 강좌에서 시가서는 전부 다 누구랑 연결해서 자꾸 생각해 보게 말씀드리냐 그러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이들에 의해서 성경이 편입된 거거든요. 전부 다 이 5권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 첫째, 이 아가서의 남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못 가졌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 가진 남자죠. 다 가진 남자인데 그가 못 가졌어요. 밑에 읽으실까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솔로몬도 사랑은 못 만났다. 이게 여기 특별히 아가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가서는요, 솔로몬이 이런 사랑 만났다가 아니라 이런 사랑을 꿈꾸었다. 그럼 이런 사랑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한테. 두 번째요. 이런 내용을 본다. 신약성경 연결해 보면 이게 더 얼마나 가치 있는지가, 이 사랑이 가치 있는지가 보여져요. 사랑이 없으면, 밑에 읽으실까요? 사랑할 때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날이라는 거예요. 왕일 때 인생이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예? 잘 나갈 때 그때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진실한 사랑하고 있는 날이 특별히 연인 간에 서로를 향해서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는 날이 가장 가치 있는 날이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걸 신약 성경에 오면 뭐라고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아가서는 특징이 하나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의 불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남녀 간의 사랑에 개입했다는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이에요. 그랬는데 그런데 이 아가서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아니 남녀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했는지 안 개입했는지 안 나타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성경으로 됐단 말이에요. 독특한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성경이 2권 있어요. 한 권은 여기 아가서고요. 또 한 권 있는데요. 그게요.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에는 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2권의 특징 중에 왜 이 성경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지? 하는 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밑에를 읽어주셔 볼까요? 하나님이 없는데 성경이다. 밑에요. 하나님도 사랑을 기대하신다. 하나님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한 남자와 여자가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기대하시고 그런 사랑하는 남녀를 보시면서 보기에 좋다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가치 있게 여기신 게 뭐다? 그것도 사랑인데 누구와 누구 사이 사랑?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걸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사랑하는
사랑하는 말을 좀 뺄까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고 계신다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보기에 참 좋다. 어떠신가요?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네? 반반? 반반? 아, 어떻게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진가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런 자신이 없어지는가요? 가족끼리 왜 이래? 그 말인 겁니까? 옆에 붙으려고 그러면, 아이, 왜 그래?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러는 겁니까? 아, 참 슬프네요. 한 개 더 볼까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알았는데 이랬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밑에 읽으실까요? 말라기에서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가서와 대조됩니다. 아가서가 바벨론 포로기한 자들이 발견한 가치예요. 남녀간의 진실한 사랑은 누구도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런데 말라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헤어질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없어서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지잖아요. 그게 말라기잖아요. 발견했는데 잃어버렸어요. 어떤가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지 발견하셨나요? 근데 그 사랑, 발견하신 사랑 오늘 여전히 있으신가요? 잃어버리셨나요? 네, 바벨론 포로기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두 개가 대조돼서 생각을 해보게 해요. 그게 아가서입니다. 음. 아가서는요, 네, 전체 8장까지 있죠. 8장까지 있는데요. 1장 옆에 뭐라고요? 솔로몬에게 주로 아내감으로 다가오는 이들은 누굴까요? 솔로몬에게 아내감으로 만나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어느 나라 공주, 어느 귀족의 딸, 그죠? 어느 지역 아주 힘 있는 유력한 자의 딸, 이런 사람이겠죠. 그래서요, 솔로몬은 아무나하고 안 만나요. 그런데 그런 여자들과 전혀 다른 한 명의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아가서에. 그게 누구예요? 어디 살아요? 시골 살아요. 또 이 술람미는 어떤 일을 해요? 양을 길러요. 그래서요, 외모를 가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피부가 햇빛에 그을렀어요. 자기가 만났던 여인과 전혀 다르죠. 근데 그 여인에게 뭘 느껴요? 네, 매력을 느껴요. 반해요. 반해요. 물론 솔로몬도 자기도 자기한테 그 여자가 반했으면 좋겠어서 서로 간에 반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야 남녀 간의 사랑이 될 테니까. 네. 그리고 2장에서는요. 이 술람미 여인에게 네, 프로포즈예요. 솔로몬이 프로포즈합니다. 그리고 둘이 어떤 사이가 됩니까? 3장에. 읽어주실까요? 네. 둘이 어디서 만나요? 오늘 못 만나니까 어디서 자꾸 등장해요? 내 꿈에서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혹시나 전에 뭐 요즘은 아니고 요즘 하도 늘 같이 사니까 보기 싫을지 모르니까 예전에 사랑한 사람 못 만났을 때 꿈속에서도 자꾸 만나고 혹시 그러신 적 있으셨어요? 그런 추억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신 분은 참 안타깝죠. 그런 추억은 있으셔야죠. 그죠? 꿈속에서 한번 좀 만나고 좀 그랬다 봐야죠. 그렇게 그리웠던 사랑이 3장에 있어요. 그리고요, 서로 간에 이제 내 마음이 내게 아닌 거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유명한 파리 연인들에 나온 이것 때문에 나온 유명한 멘트가 있는 거죠.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이 여기서 나왔죠. 내 마음이 내게 아닌 거죠.
저 사람이 내 속을 찾아오고 있어 버리니까. 그게 사장이에요. 사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이 내게 아니구나. 내 마음은 온통 너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죠. 서로 간에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랑이 정말 진해지고 좀 더 가까워지려면요. 이게 필요한가 봐요. 애타는 게 좀 필요해요. 애태우는 게. 그게 5장에서 6장이에요. 서로 만나지 못해가지고요. 서로 찾아 헤매고요. 이게 꿈속인지 현실인지 막 모르게 막 그런 내용이 등장해요. 서로 애타는 거죠. 실제 어떤 사람은요. 늘 보다가 오늘 당장 안 보일 때 되게 보고 싶고 더 그러진다고 해요. 그러던가요? 아니면 늘 보다가 오늘 안 보니까 아이고 좋다. 혹시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 고개를 들고 이야기하신 분이 대부분 없으세요. 이거 이야기를 못하겠어. 좀 막 그리워지고 그러셔야지. 아이고 잘 됐다. 이러면 곤란한데. 제가 오랜만에 얼마 전에 제가 집에 올라가서 잤어요. 제가 1층에서 자고 어,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은 위에서 자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기 제 딸이 여수에 있는데 여수에 지네 언니 만나러 가고 누나 만나러 간다고 아이들이 대거 빠졌어요. 한껏 지나면 휴일이 있었잖아요. 6월 6일 그때 가는 바람에 집이 비어서 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집이 비어서 잠을 잤어요. 집에 올라가 잤는데 집사람이 오랜만에 그 말을 한 걸 오랜만에 들었어요. 여보, 옆으로 자요. 호가 너무 심하게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자요 하는 말을 참 오랜만에 들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다시 내려가서 이 집사람이 참 편하게 잤겠죠. 애타는 게 아니라 속 심했겠죠. 내려가는 게. 한편 좀, 참 아쉽다. 이 생각도 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애타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요, 7장 8장은 드디어 사랑의 하모니를 이룬 두 사람이. 그리고요, 이렇게 하모니를 이룬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아가서에 있습니다. 아가서를 전체 한번 읽어보죠. 한번 읽어볼게요. 1장 가보시죠. 아가서는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안 했네요. 아가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오페라예요, 오페라. 오페라니까 잘 읽으셔야 할 게 아가서는요. 노래를 하는 대상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듀엣일 수도 있고 저도 합해서 함께 코러스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면서 가보세요. 솔로몬의 아가라 하면서 내게 누구한테요? 너한테가 아니라 나한테 입 맞춰달라 해요. 누군가가요.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은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 누구겠어요? 나한테 입 맞춰주기를 원하는 처녀들이 사랑하는 이 사람 누구겠어요? 1절, 2절은요? 솔로몬을 두고 한 말이죠. 그럼 1절, 2절은 누가 부른 노래겠어요? 2절, 3절. 술람미 여인이겠죠. 아니, 죄송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더러 나한테 입 맞춰주길 바라는 그런 내용이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2절 3절에 술람미의 독창이에요. 3절은 뭐예요? 술람미 친구들의 백코러스죠. 너 내용 읽어보면 혹시 안 보이세요? 맨 처음에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으신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기까지는 뭐예요? 술람미의 노래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 우리가라고 하죠.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래서 4절은요. 저는 봐서는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 거기서부터 4절로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용 구분이 조금 좀 네, 솔로하고 코러스가 살짝 구분이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5절 가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누구가 자기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외모에 대해서.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도하여 포도원 지기로 양치기가 아니네요.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포도원을 다 제대로 가꾸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하고 먼저요 솔로몬을 사모하는 한 여인을 등장합니다.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술람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화답입니다. 8절 보시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라고 부르죠. 그럼 거긴 누가 부르는 노래겠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부르는 노래인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죄송합니다. 여인 중에 예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서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노래는 여기 8절은 솔로몬일 수도 있고 백코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 분명히 여기는 솔로몬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모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일어나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희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로 들보 참나무 석가래로구나. 죄송합니다만 사랑이 너무 급진전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보고 서로 반하자마자 어디까지 가버린 것 같습니까? 1장에서요. 벌써 침상까지 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표현이 그래 보이는데 이게 침상까지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서로를 향해 반하고 서로를 향해서 그런 고백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넘어가 보시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말은 누가 하는 걸까요? 2장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솔로몬이에요? 술람미에요? 이게 솔로몬으로 봐가지고 이걸 예수님과 연결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노래도 그렇게 나오죠? 노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잘 읽어보면 2절은 분명히 2절 저 표시가 돼 있죠. 1절과 2절 사이 표시 안 돼 있나요? 구분으로. 동그라미 돼 있지 않나요? 동그라미 돼 있지 않나요? 그럼 2절은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하죠? 그럼 앞에 골짜기 백합화가 누구예요? 여자란 거죠, 여자. 솔로몬이 여자잖아요. 그러면 2장 1절은 누구의 자기 이야기예요? 술람미 여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같은 백합으로 2절은 누구의 화답인 거예요? 정말 당신은 그러하다. 누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솔로몬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보고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라고 우리 노래 부르죠. 노래 부르잖아요. 그건 아무리 봐도 대상이 잘못됐어요. 대상이 좀 문제가 되어져요. 예수님은 여자로 표현될 수 없지 표현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솔로몬을 표현된다면 더 적절하겠죠. 자, 계속요.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이빨이로구나. 사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는 너무 기울고 기울었죠. 형편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당당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남자 때문이죠. 남자가 이 여인의 깃발인 거죠. 우리 남편이 나의 깃발이고 우리 아내가 내 아내가 나의 깃발이다 하는 그런 사이 참 멋진 사이 아닌가요? 여기가 여인이 그렇게 이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혹시 이거 실제로 해보신 분 있으세요? 남자분들 중에 왼팔로 어떻게 죽어요? 800 해주는 거죠. 오른팔로 해주세요? 왼팔로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준 적은 혹시 없으세요? 예전 기억에 집사님 혹시 어떤 팔로 하셨어요? 죄송해요. 근데 이게 진짜 딱 그림처럼 되잖아요. 예? 저희 왼팔은 이 팔이니까 왼팔로 해주고 오른팔로 이렇게 안아주는 그 모습 있잖아요. 자, 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모습 딱 보니까 진짜 그 장면이 딱 선하게 떠오르는 아, 물론 이건 경험이 있어야 선하게 떠오릅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자. 그럼 두 사람이 지금 어떤 사이예요? 서로 안고 뒹굴고 뭐 요즘 말로 뭐 그런 사이인 거죠. 이미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가 온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14절까지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여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프로포즈 한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이고 프로포즈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술람미예요. 네. 그래서요 여기 10절부터 14절은 저는 남자의 프로포즈라고 봅니다. 남자의 프로포즈.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다음 이야기하죠. 코러스, 듀엣. 노래를 하면 남녀 듀엣으로 부르는 데가 15절 이하 같아 보여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니라. 자 여기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 표현을 인용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게 여기 아가서의 표현 인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만나는 주님의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를 누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 안에 서로 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이. 아예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아예 내 몸이 되길 원하신 거죠. 그런 사이를 나중에 여기 말씀들을 인용해 가지고 신약에서 쓴 게 보입니다. 3장 넘어가 볼까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에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한 자들을 만나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다시 한번 2장에 있던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오죠.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신혼초에 그 젊은 부부가요, 자는 방은 일찍 깨워야 됩니까? 늦게까지 자게 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숨을 쉬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전통상 그 전에 보면 가장 먼저 부엌에 나와서 일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 한복 입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진짜 이런 그 서로 사랑하게 나누고 좀 깨우지 말고 하는 그런 사랑을 나눠야 될 사람들을 눈꼴 씻어 못 보는 분들이 있는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어르신가요? 아들 빼앗긴 기분인 건가요? 하여튼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두 사람이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하고 아침에 편안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부탁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6절 보실까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자기 남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남자가 멋지다는 거죠. 혹시 내 남자의 냄새를 아십니까? 아, 여기 계신 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요. 지금 현재 줌으로 접속하신 분은 그런 냄새가 있나? 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한테만 난 냄새가 있다고.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솔로몬은 평소에 뭐 몸을 얼마나 잘 가꿨는지 모르지만 아주 냄새가 좋은 그런 남자로 표현을 좀 하죠.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각 각기 허리에 칼을 찼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기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이 왜 밤에 오죠? 솔람미를 만나러? 낮에는 뭐 해야 돼요? 왕이잖아요. 왕이 업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밤에 왕이니까 혼자 나오지도 못하는 거죠. 군대에 쌓여서 오지만 누구를 만나러 일부러 오는 거예요. 술람미를 만나러 일부러 오는 거죠. 사랑은 먼 길 일부러 가죠. 제 아내하고 한참 제가 데이트할 때에 제 아내가 여기 대전을 왔어요. 대전 이 밑에 계룡대가 있잖아요. 계룡대에 집사람의 언니 되는 분이 그 결혼을 했죠. 근데 남편이 누구였냐 그러면 군의관이었어요. 계룡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 대전에 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일부러 우리 전라도 말로 역부러 예, 여기까지 와가지고 제 아내를 보고 갔어요. 그때 이제 아가씨였죠. 자매. 예. 그 자매를 보려고 일부러 여기 다녀간 거예요. 제가 대전을 처음 온 거예요.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때는 지금 차로 온 것도 아니고요. 그 터미널 가가지고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가지고 대전 와가지고 거기서 만나고 둘이서 대전거리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둘이서 대전거리에서 헤매다가 밥 먹고 그리고 전 내려갔고 집사람은 계룡대 갔어요. 근데 그날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가지고 약속하고요. 그 전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해 보면.
나도 내 아내를 그렇게 그리워한 적이 있었구나. 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나요. 정말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도 밤에 다른 여자들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 다음에 이제 가다 보면요. 솔로몬이 자기 아내가 몇 명이라는 거 밝히거든요. 160명 넘어요. 근데 160명 아내들 안 만나고 누구를 만나러? 술람미를 만나러 일부러 막 찾아오는. 사랑은 보고 싶어 가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계시지 못하고 어디까지? 기어이 우리 마음 안에까지 와버리시잖아요. 보고 싶으셔서. 만나고 싶으셔서. 사랑은 보고 싶으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달려오셨죠? 아, 저 차에서 주무셨나요? 운전 한 번만 하시고? 잠을 못 주무시고 막 오시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하시고. 제가 그렇게 멋있나요? 그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진리의 말씀 함께 사모하고 뵐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다. 아, 그립다 하는 게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볼까요? 4장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럼 이가 어쩌다는 거죠? 이가 크다는 소리겠죠. 아, 그렇게 표현이 연상이 안 되시나요? 저는 그렇게 되는데.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런 여인을 향한 진짜 아름다운 표현 때문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가서는요 30살 돼야 읽는답니다. 30살 돼야. 이 자리에 30살 안 되는 분 없죠? 네, 우리 읽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 따님 오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간에는 오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의미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솔로몬이요. 술람 여인을 어디서 만나고 싶어 해요?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헐몬산 가면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곳 아무도 방해 안 받는 곳에서 누구를 정말 자유스럽게 만나고 싶다. 여기 술람미를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어쨌다고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끼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은 더 이상 내 게 아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다? 너다. 내 아래 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동안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호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보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월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서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너는 동산의 샘이요 향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얻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내를 자기의 그 사랑하는 연인을 칭찬하는 솔로몬에게 술람미인의 화답이 16절이죠. 16절은 술람미의 화답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진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 해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 그 짤이란 게 있어요. 아주 짧게 쇼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쇼츠라는 게 있는데
TVN에서 그 요즘 한참 잘 나가는 그 개그맨들이 있어요. 개그우먼 그 있는데 그 아줌마 연기를 아주 잘하신 분이 있습니다. 몸이 상장이 조금 더 풍성하셔가지고 아줌마 연기를 잘하시는 그 개그우먼이 한 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하고 인터뷰하는데 4일 동안 그 서로 안 만나는 거?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울컥하면서 저는 4년 동안 내 남편과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울컥을 해요. 근데 마침 남편이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받는데 갑자기 남편과 이야기하는 남편이 전화 속에서 장어 먹었다고요? 힘이 난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녀 사이에 통하는 이야기죠. 오늘 지금 나를 만나고 싶다고요? 아, 오늘 드디어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뭐예요? 우리 만나면 올림픽인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년 만에 만나니까. 그럼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양궁이에요? 양궁? 당신은 활? 네, 그럼 당신의 관역이 될게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 이야기예요. 여기 4장 15절까지 그 여인을 향한 칭찬이 그 아름다움을 누가 이야기해요? 남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에 대한 여성의 화답이 뭐예요? 16절이라니까요. 그런 이야기로 서로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얼마나 진하게 사랑하는지 마음이 빼앗긴 거죠. 서로 간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를 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솔로몬이 밤늦게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져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매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올라갔네. 만날 뻔했다가 못 만난 거죠.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그가 나를 찾아도 못 만났고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다. 뭐 이 내용은 실제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꿈인지 마치 그렇게 내용이 구성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났다? 병이 났다. 이걸 보고 우리가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네. 여자 그러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럼 여기 구절은 누구의 노래죠? 여인들. 여인의 부탁을 받은 술람미의 부탁을 받은 여인들의 노래죠. 그러자 다시 술람미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머리털 꼬불꼬불한 남자가 좋아요? 머리털이 반듯한 남자가 좋아요? 본사님 어느 쪽이 좋으세요? 목사님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가장 큰 정답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내 남편의 머리카락이 제일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죠. 자기 지금 사랑하는 남자의 머리카락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남자의 머리카락이 이렇다는 거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해주면 전 참 고맙죠. 당신은 머리가 빛나서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내가 좋다는데, 그쵸?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땀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놀이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이렇게 남자가 멋있나 봐요. 어떻게 이런 내 남자가 이렇게 멋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지금도 멋있나요? 어쩜 그렇게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네,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는 차마 기록으로 못 남기겠어요.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합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친구로다. 밖에 가서 지금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내 남자.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정말 마음이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합니까? 쉽습니까? 어느 쪽을 주로 하십니까? 둘 다 하십니까? 아직은 반반이시군요. 되도록이면 자랑하는 쪽으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의 6장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라. 그러자 이 여자들이 우리 함께 찾아줄게 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오랜만에요. 솔로몬이 조금 좀 휴가를 얻은 것 같습니다. 휴가를 얻어서 목장에서 잠깐 쉬고 있는 것 같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러자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에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그러면 술람미 여인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인이 이렇다는 겁니다. 4절부터요. 솔로몬이 여인을 향한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참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내 남자, 내 여자에게요. 당신 너무 멋있어요. 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한 번쯤. 당신 눈 너무 멋있어요. 당신 입술 너무 예뻐요.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때때로 해주는 것이요. 부부 사이에 정말 좋대요. 부부 사이에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게 근데 술람 여인을 향한 이야기인 게 그 다음 보면 뭐예요? 8절 보세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여자는 누구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근데요. 여기 현재 솔로몬의 왕비가 몇 명이죠? 60명. 후궁이 몇 명? 80명. 그러면 정식 아내가 몇 명이에요? 140명 아닙니까? 140명인데 140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 들어요? 자, 이런 여자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이건 만난 적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게 전도서에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에. 혹시 전도서 거기 말씀 어딘지는 기억하실까요? 잠깐 여기 좀 줄 좀 놓으시고요. 줄 좀 놓으시고. 전도서 좀 가시죠. 네. 전도서 7장 한번 가보실까요? 7장 28절. 8절과 29절,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어진 말이 의미심장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다. 자, 솔로몬이 만났던 남자가 누구냐는 말은 조금 좀 서로 간에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노 목사님 견해에 의한다면 솔로몬이 발견한 남자 같은 남자는 자기다. 라고 노 목사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노 목사님 말씀처럼 솔로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럼 친구가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제일 잘났다. 그 말은 진짜 잘난 남자친구를 못 만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자는 못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요. 왜 여자가 없느냐? 뒷부분 때문에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난 그 1000명의 아내들 있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착한 여자일까요? 악한 여자일까요? 보면 다 착한 여자들이랍니다. 다 착한 여자인데 문제는 그 여자가요. 솔로몬과 결혼할 때 무슨 목적으로 와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 나라의 보탬이 되고 싶어서, 뭔가 자기 가문의 이익이 되고 싶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지 그 1000명의 아내 가운데 솔로몬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이리 끼를 내고 저리 끼를 내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룻밤 솔로몬과 지내게 되면요, 그 밤에요, 누구를 구워 삶으려고 할까요? 솔로몬을 어떻게든 구워 삶으려고 해가지고 구워 삶아가지고 자기 가문에게, 자기 나라에 뭔가 이익을 되는 걸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솔로몬이 그 밤에 가가지고 잠 좀 자고 싶은데 이런 여자들하고 밤을 자다 보면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올까요? 솔로몬 자려고 하는데 자꾸 여자가 뭐라고 그럴까요? 여보, 폐하 왜 주무시옵나이까? 잠깐만 일어나 저 얘기 좀 들어보시지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이런 말 쓴 겁니다. 다투는 여자와 궁궐에 사는 것보다 방에다 움막을 짓고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럼 솔로몬의 평생 보면 이런 건 분명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한테 질렸다. 그러다 보니까 술람미 같은 여자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이건 꿈꾼 거지 만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도서에 그렇게 인생 죽을 날이 가까운 그분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자는 만나지 못했다. 그럼 아가서는 뭐예요? 이렇게 만나봤으면 꿈이다 하는 쪽으로 저는 해석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 땅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이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 만나는 게 하나님께서 아주 쉬우실까요? 쉽지 않으실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답니까? 천사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한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제대로 돌아온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또 하나님 슬픔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사람을 만나는 건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가서도 하나님의 꿈꾸심, 이런 진실한 사랑이 있었으면 하는 꿈꾸심이 있다는 거죠. 이거 꿈꾸는 세상,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현실로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보고 판타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판타지가 있으십니다. 근데 그 판타지가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기대하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심이 있는 거죠. 자, 좀 더 가볼까요? 다시 돌아가 보시죠. 네, 우리 아가서 6장 9절. 내 비둘기 네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에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우리가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렸느냐.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여자, 언제 장면 같습니까? 이게 왜 이런 이야기겠죠? 한번 성경을 또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뵐 때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여자라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라고 우리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려도 되나요? 찾아보실 것, 주변에 이야기 알아보실 것 해서 한번 좀 만나 꼭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입니다. 제가 시간은 지금 됐습니다만은 여기 아가서를 읽고 20분 쉬겠습니다. 아가서를 읽고 난 다음에 좀 더 가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씌운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널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그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자기 여자가 너무 멋지다 하는 거죠. 이렇게 멋진 여자다 하는 겁니다.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내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앉아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런 표현들은 이거 연인들 사이나 쓸 표현이지 우리 애들한테 읽게 할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네. 계속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궁궐에서 유숙하자가 아니고 어디에서 유숙하자고요? 동네에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진짜 보고 싶은 게 뭐예요? 진짜 연인과 함께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궁궐에서 멋진 거 먹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들판에서 피는 꽃, 포도원에서 피는 꽃. 아주 정말 단순한 일이죠. 정말 평범한 일이죠. 솔로몬은 사실 삶이 평범하지 않죠.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평범한 것을 즐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상, 소확행이라고 합니까? 그걸 정말 누린다는 것도 큰 행복일 수 있습니다. 합한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한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서로 사랑한 자에게 속하고 서로 함께 손잡고 다니고 마을에 유숙하고 마치 꼭 신혼여행 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멋진 모습으로 하모니를 이룬 게 바로 이게 7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8장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났을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았으리라. 아까 한번 나왔던 표현이죠. 왼팔로 그리고 오른손으로.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 이 표현도 한 번 더 나오죠. 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그 당시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 당시 도장이 뭐죠? 지금도 나름 인감 도장이 좀 귀한가요? 그 당시에 도장은 집안 전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구였다고 합니다. 마치 꼭 뭐가냐 그러면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배너가 자기 그 양아버지한테 반지를 물려받아요. 장면 기억나세요? 그 반지가 뭐예요? 모든 것 소유의 증명이에요. 이 반지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도장은요. 전체가 자기 거라고 하는 증명이에요. 그 당시 도장은. 상대편을요. 그 도장처럼 품는 거죠.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이에요 하는 거죠. 바로 그런 표현이 거기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이 여호와라는 그러한 성호가요.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 아가서에서 하나님께 이 두 사람 사이에 뭐 서로 사랑하는 거에 관여했다 그런 얘기 아무도 없어요. 오직 여기 질투의 불, 그건 여호와의 불 같다 하는 그 표현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7절 이 표현 때문에 나온 그 복음성가가 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제 그런 사랑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다면 얼마나 서로가 귀중하게 여기는 존재겠습니까? 사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총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술람미 여인이요. 이 솔로몬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에게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포도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내용 있죠. 여인들이 경력 단절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근데요, 유대인들은 여인이 결혼하고서도 자기 일을 해가는 거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같은데 굉장히 적극 국제적인 여인으로 등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분은 루디아고요. 또 한 분이 베베죠. 두 분은 이스라엘 민족 같은데 적극적으로 뛰잖아요. 루디아는 두아디라 사람인데 어디서 장사를 하냐 그러면 빌립보 와서 장사를 해요. 베베는요, 갱그리아 사람 여자인데요. 그가 활동하는 무대는 로마예요.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뛰는 그런 일하는 문화,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겐 있어요. 여기 아가서도 등장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 돼가지고 집안에만 이제 집안일만 해 하는 게 아닌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여인에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맨 마지막에 들어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겠죠. 이런 모습도 한 번쯤은 볼만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게 듣게 하려무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가서가 이렇게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래로 부르면 됩니다. 사랑의 노래. 오페라처럼 그렇게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노래 부를 수 있으면 정말 좋죠. 이걸 노래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발표가 없네요. 한 분이 그런다고 하셨는데 언젠가 이 아가서를 전체를 노래하는 그런 멋진 오페라가 한 번쯤은 상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때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아가서를 소중히 여겼던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 귀환한 그들에게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다 하는 게 발견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게 발견되어졌다면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지속되어지고 간직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사는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 쉬죠.